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아마 우리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하라 찾으라 우리 두드리라 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기도 모임에 우리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은 분명 우리가 그 기도 모임, 우리 오늘의 예배의 그 이름 자체가 기도 모임이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굳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구하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경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누가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는 말씀도 이제 여러 번 주셨고, 그리고 찾으라 그러는 말씀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세 개의 동사를 한 번에 동시에 사용해서 한 문장에 사용해서 말씀하신 경우는 여기에 있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렇게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만 기록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 버전과 누가 버전에는 차이점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차이점을 이제 발견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같은데, 그 앞에 이제 12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반면, 여기에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반면, 여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저에게도 이제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가장 이제 신빙성 있는 그 견해는 예수님께서 이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가르침을 한 곳에서만 가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곳,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러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세 가지 주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시고 매일매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매일매일 병자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셨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겠습니까? 자, 그만큼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똑같은 말씀을 이곳저곳 가셔서 주신 말씀을,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 역시도 어느 날은 이 동네에서 똑같은 내용을 전하시고 또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동네에 가서도 전하셨을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태에게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을 기록할 것을 감동을 주셔서 너는 이 내용을 기록하라고 감동을 주셨고, 누가에게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을 적을 것을 감동을 주셔서 누가에게 그렇게 기록하라고 이제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어떤 것을 보면은 분명히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를 생각하거나 그런 걸 따져볼 필요가 없이 모든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다시 이제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이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8절에도 이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또 다시 한번 7절과 똑같이 구하는 이마다 정말 그대로 받을 것이며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그 모든 그 행동,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나 그 모든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은 이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이제 열릴 것이니라는 아닌데,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형 구하면 바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라고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말씀이 있죠. 자,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이 구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어떤 구하라는 내용이 구약이나 나오면 무엇을 위하여 구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스바냐 2장 3절에도 보면 이제 무엇을 구하고 찾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너희는 찾을 때 여호와를 찾아야 되며, 그리고 너희가 구할 때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정확한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면은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너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사실 이제 우리가 본문 11절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어떤 나의 개인적인 기도와 간절함과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구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아니고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은 말씀해 주셨기에 분명한 사실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하고 10절에 이제 부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는 대신 돌을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 역시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달걀을 계란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전갈을 줄 부모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빵을 보면서 난 저걸 꼭 먹어야 되겠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바닥에 쓰러져 갖고 막 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빵이 상한 빵이거나 또 그것이 상한 물고기라면 그것을 자식에게 줄 부모 역시도 아무리 그 자식이 막 바닥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어도 그거를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을 떡과 물고기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주되 상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당연히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 나쁜 사람, 정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나쁘게 행동해서 그 자식에게 돌이나 뱀이나 전갈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부모가 아무리 본인이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겐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그 내용의 전체적인 배경,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 산상수훈 이제 말씀을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산 같은 언덕에 올라가셔서 주신 이제 설교 말씀이라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자, 산상수훈의 이제 순서를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먼저 팔복으로 시작해서 지난 마지막 이제 기도 모임 때 나눴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계명도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뭐예요? 주기도문을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외식하며 금식하지 말라. 외식하라는 거는 밖에서 음식 사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금식하면서 음식하는 흉을 이제 티를 내면서 하지 말라는 말이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씀.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제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산상수훈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이 주제들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배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다른 것을 너희들은 이렇게 막 계명들, 율법들을 설명을 하시던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너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나 기도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결국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궁금증으로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다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앞에 응답에 더불어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지만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온전한 힘과 그 의지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내가 너희들이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을 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쳐준 여러 가지 계명들 너희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뭐를 행해야 되겠어요?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와 똑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뭐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뭐 시급한 문제, 막 간절한 기도 제목, 나의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는 막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만큼 다른 어떤 문제와 있을 때처럼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봤는지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당신의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이제 우리 찬양팀 모임에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그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미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하고 다들 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기도할 때만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놓고 하루 종일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겠으며, 또한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그 찬양팀 모임 때도 이제 이 내용을 나눈 적이 있는데, 결국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막 그냥 막 무조건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막 이런 상태를, 그걸 성령 충만의 그런 어떤 현상일 뿐이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 자체는 성령님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성령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그리고 내가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구하라.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제 구했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했다면 성령님을 찾으라. 마치 어린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방에서 막 엄마 아빠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말씀, 결국은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님을 찾을 때 우리가 성령님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님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또 우리가 또 결정해야 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조언을 구하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자꾸 찾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구하고 찾을 때, 결국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로 결국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은 어떤 영이라고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또 그분은
총명의 영이시고, 그분은 모략의 영이시고, 그분은 재능의 영이시며, 그분은 지식의 영이시고, 또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바로 모든 것에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갖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그의 위에라는 그의 위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오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결국 불어로는 똑같습니다. 다 justice.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우리도 성실로 우리의 몸에 띠를 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를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딘가를 들어갈 땐 반드시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도 문을 통해 들어가고, 집을 갈 때도 집을 들어가도 문을 통해 들어가고, 어디를 가든 우리는 반드시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바로 이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왔습니다라고 그 문을 두드릴 때는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겠지만,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온 자가 아무리 천국 앞에 가서 그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그 사람이 듣게 될 말이 무엇인지는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지 않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문도 열어주시지 않고, 난 너가 누군지 모르니까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 중엔 그 누구도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모른다, 문 못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게 뭘 구하라고요? 매일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뭘 찾으라고요?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천국 문을 두드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